편 36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범죄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그는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낸까지 자기 눈에서 우쭐 대나이다.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가 자기 잠자리에서 해악을 꾀하며 선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36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람의 사악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의 사악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보았고 사람의 죄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3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그 특징을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악한 자의 모습은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말들, 자기들의 행동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함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악을 행하고도 상관치도 않습니다.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떤 생각이 잘못됐고, 어떤 마음이 잘못됐고, 어떤 행동이 잘못됐고, 어떤 말들이 잘못됐고, 어떤 자세가 잘못된 자세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알 능력도 없고 알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한 휴먼 라이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시편 51편에서부터 나가면 다윗의 그 삶 속에서 한 번 실수, 그 한 번 잘못이, 다윗은 그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슬퍼에 따르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태도에 대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지, 또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의 모습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잘못을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권을 잃고 나라를 잃고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패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 목을 베어 가버리지 않습니까? 한때는 왕이었습니다. 목을 베어 가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마지막을 창하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36편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이 36편 긴 장이 아니지만 이 속에 이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런 악인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과 선인의 구별은 모두가 다 악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근데 악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이란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의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잘잘못을 구별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세 가지 우리 일생 구원을 받으면 의롭게 된다. 그게 justification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anctification. 옛날에 고린도전서를 가르치면서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만 그 sanctification이라는 게 그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배우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일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사악한 자의 특징. 사악한 자의 범죄가, 여기도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그러니까 넓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의 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다 트랜스그레션, 범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이게 첫째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악인들의 특징 넘버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 법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도리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만일에 교통법이 없다고 간단히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트럭이 완전히 후비고 다니면 조그만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겁나서 어떻게 다닙니까? 지난번에 제 가족과 함께 프로를 다녀올 때 텍사스를 지나오던가, 그래도 아니 6개주를 운전하고 보니까 그래도 캘리포니아 운전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럭은 제일 오른편에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텍사스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느닷없이 트럭이 그냥 아무데라도 들어와요. 뭐 가운데 선에도 들어오고 제일 빨리 다니는 선에도 들어오고, 이게 뭐 구별이 전혀 없어요. 와, 정말 운전하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도리어 캘리포니아 들어오니까, 캘리포니아는 트럭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그쪽 피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트럭이 막 가운데까지 안 오잖아요. 그거 왔다 가면 걸리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텍사스 지날 때 이건 트럭이 인정사정 없이 그야말로 고개하는 그런 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지키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에도요, 무서운 아빠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 무서운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식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자기 디스플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37편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37편을 한번 보세요. 아니 30편이 아니고 34편 지난번에 했구나. 여러분 34편 9절을 보십시다.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옵시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제가 이 얼마나 한 20년이 됐는지 25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컨빅션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넣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세요. 부모들은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상에서 시작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열심히 주님 섬기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아이들 이 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다른 기도도 있지만 이 부분과 연관된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와, 내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로다.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하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면 본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악한 자는 첫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참 소세드.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혼자 디스플린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디스플린하고 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의 속성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디시플린을 잘하고 산다.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을 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그게 하게 되고 그거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성경에 하여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 주님을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삶의 기준이 딱 생기거든요.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 내버려 두고 자기 태도, 자기 말, 자기 행동 디스플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다 기준이 되니까 함부로 살기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고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악인은 보세요. 여기 악인은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인인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아까 34편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에게 겁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거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서 악인의 특징은 그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세요. 그는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자기 눈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잘못을 하고도 도리어 우쭐댄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자기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까지. 자, 아무리 아무리 염치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야 우쭐대기가 어렵겠죠. 그때까지 우쭐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그걸 영어로 보면 found to be hateful, 아주 증오를 가져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악인.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근처도 가면 안 되죠. 그는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날까지 자기 눈에서 우쭐대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생각도 안 한다고 말입니다. 도리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우쭐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잘못이 감춰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날개를 치고 잘 산다 해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의인이라도 그 믿는 사람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에 처합니다. 제가 한 쉬운 예를 드릴게요. 우리 정치가들은 권력을 가지고 말만 빵빵해도 되고 아주 좋은 집에서 비서 건으로 고르고 살지요. 그럼 뭐 웬만히 하고 이제 그만둬도 될 터인데 왜 또 저 하겠다고 저 싸우고 난리를 꾸미고 저러는가?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임기가 하원 의원은 2년밖에 안 돼요. 2 years. 2년 후에 당선될지 안 될지 아무도 개런티 할 수 없어요. 상원 의원은 그나마도 6년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4년에다가 재임 8년이 전부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봐요. 권력이라는 게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 돈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 잘 벌고 베벌리 힐에서 살고 그런 좋은 그 비싼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왜 다 해피하지 못해갖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하고 또 뭐하고 왜 그 난리를 꾸미는데요? 그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을 해피하게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고사하고 도력을 자랑으로 삼고 삽니다. 겉으로는 자랑할지 모르지만 속은 어떨지 nobody knows.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오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와요. 가장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그 롤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홉이라는 자매가 만나고 보니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journey with Jesus, 주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impassioned, 그 정열적인 impassioned joy, 그 정열적인 기쁨.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고 살까?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한 부부가, 와이프가 자기 남편한테 행복하지 못하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와이프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항상 남편 보면 기쁘고 좋고, 그게 행복한 결혼이죠. 그 반대면 그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신부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앞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옵시다. 이 짧은 세월 가면서 그 주님과 정말 해피 릴레이션십, 조이풀 릴레이션십을 못 느낀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그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당신 천국 가서도 힘들겠다. 아직 천국도 안 갔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할 이제 여자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가령. 그럴 때 얼마나 그 결혼할 남자가 그립고 보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기를 원해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결혼할 여자가 아이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네.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 만일 그러고 있다면 그건 이미 판 깨진 겁니까? 안 깨진 겁니까? 판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인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인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롤이 impassioned joy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열정적인 기쁨, 그냥 조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쉐어하는 것은, 이건 소설이 아니고 real people, real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 그런 간증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십시다. 이 사악한 자의 특징은, 첫째 특징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걸 자랑인 것처럼 우쭐대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쭐대느냐? 영원히 우쭐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그 우쭐대면 슬픔과 애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자들의 첫째 특징은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 반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우쭐대지만 웃는 의인으로서 그 반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악인들과는 반대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